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네,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5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구브로에서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그들을 파송 보내게 되는데요, 이 파송을 시작으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곧 1차 전도 여행이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두 사람은 곧장 이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위치한 이 커다란 섬인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엔 이제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섬인데요,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한 두 사람은요, 이 살람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바나바의 조카이자 우리에게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더 잘 알려진 이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전도 팀을 이루어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섬을 동서로 가로질러 여행하면서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구브로의 수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재밌죠? 네.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네, 여러분 이것도 기억 못하면 뭐다? 나는 바보다. 네,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이곳에서, 이 바보라는 곳에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였던 바예수였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을 박수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뭐 박수 짝짝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박수무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남자 무당을 보통 이 박수무당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그런 어떤 무당일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는 이 구브로를 다스리는 총독의 수하에서
이 점을 치고 또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렸던 그런 남자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누굴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름이 똑같은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는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명을 받아서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 같은 지도자들에게는 종종 개인 마술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다 보니 이 앞날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마술사들을 옆에 두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도 이 조언자의 역할로서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옆에 있었던 것이죠. 네,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 추가적으로 이 총독에 대해서 말하길 우리 함께 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총독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총독 역시 이 여행 중이던 유대인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듣고자 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총독의 마술사였던 이 바예수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그는 서기오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어서 이 자신의 권력과 신분을 지키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 그들이 총독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저지시키고자 최선을 다해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회방에는 정말 눈도 깜짝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이렇게 변신을 하듯이 샥 바뀌면서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마술사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바예수라는 그의 이름을 들어서 그의 이름이 본래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바예수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지혜로운 총독이 더 이상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마술사에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저주의 심판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로 인하여 바예수는 맹이 되어 당분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은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며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말씀을 보시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탄은 우리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사탄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술사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술사의 이름은 뭐였죠? 바예수였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아들 혹은 이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마술사는 이 자기 이름대로 자신이 마치 구원의 아들인 것 마냥 행세했습니다. 구원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기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사악한 사탄의 하수인일 뿐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마술사를 향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마술사를 향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 지적처럼 이것이 마술사의 진면목이자 실체였던 것이죠. 그는 정말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자 의와는 철천지 원수였던 것이죠. 그런 자가 이 총독 서기와 곁에 마치 구원자처럼 그의 곁에 꼭 붙어서 이 총독의 삶과 생각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의 영혼이 아무리 멀쩡한 영혼도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영혼은 점점 병들고 아마 파괴되어져 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사탄은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는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대면서 일이면서 선한 목자와 같이 혹은 어떤 선량한 모습, 양의 모습같이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 다가온다 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즘 너무 또 유명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들 수가 있죠. 우리가 그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화합을 외치고 구원, 천국을 외치지만 여러분 그 속을 깊이 파고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이 사악한 속셈이, 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주의 깊게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사탄의 이 천재적인 위장술과 기만술에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경계를 주어도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은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회방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탄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경계하고 또 분별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반드시 부지런히 해야만 합니다. 요즘 또 때가 때인지라 그죠? 신앙생활이 많이 게을러지고 아예 놔버린 사람들도 아마 덜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 이래서는 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이 사탄을 우리가 구별해내기가 여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아는 게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뭘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그리고 이단의 그 계략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사탄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가득하여 그를 온전히 지배했음을 이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가까운 친분이라는 이 이점을 이용해서 바울의 전도를 무력하게 만들고자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이 마술사의 방해 공작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감정을 폭발시킬 그럴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대로 자신을 대적하는 이 마술사와의 싸움에서 가볍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는 더욱 크게 작동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모독할 때 하나님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더 큰 인물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작지만 자신의 종이었던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크게 역사하심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끔 하셨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 강력히 역사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또 하만이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모르드게와 그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보다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적자 사탄이 역사할 때 항상 그보다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은 사탄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죄가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작동한다. 사탄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에 부딪혀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애써 감정을 폭발하여 나의 힘을 소진하지도 않죠.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탄보다 훨씬 더 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를 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슬프고 또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을 조장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영성을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치밀한 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사탄의 역사를 깨부실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도마 위에 올라간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교회는 마침내 이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극복해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사탄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구브로에서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제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마귀가 마술사를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타락한 인간을 구하려는 하나님과 이를 최대한 저지하려는 이 사탄과의 그의 세력들과의 전쟁으로 가열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교회가 이 사탄과의 숙명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공격받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좀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씀 보기 귀찮고, 그죠? 기도하기 귀찮고, 그냥 뭐 집에서 영상 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건데 그것도 귀찮잖아, 솔직히, 그죠?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뭐,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좀 등한시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여러분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그냥 그 손 안에 놀아나는 거예요. 제가 동계수련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결국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정말 일절 관심도 없어요. 왜? 죽으면 우리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데 우리 좋을 일을 마귀가 못하러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마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진짜 목적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성을 최대한 망가뜨려서 하나님께 다시금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의 깊게 경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무장하시기 바라요.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근신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시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재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것이 쿨하고 멋진 삶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쉽고 편하고 즐거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사탄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 사탄의 계략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탄이 역사할 때 그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바울과 같은 담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3월 15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코로나 극복